전자 제품을 비싼 거를 이렇게 사면 가끔 고장이 나거나 잘못될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화가 많이 나요. 그런데 고장 난 게 아니라 대부분 내가 작동할 줄 모르거나 방법을 몰라서 고장 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비스 센터 잘 아시죠? 서비스 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은 감정 노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콜센터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전화 오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서 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오작동을 하거나 작동법을 잘 몰라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서비스 센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센터 가서 그 서비스 센터에 일하는 사무실 직원들의 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제1조 고객은 항상 옳다. 제2조 고객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제1조를 참조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감정 노동자인데 화가 나서 대뜸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 오작동했거나 잘못 틀려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 대받쳐서 얘기를 하면 더 화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불평을 하든지 간에 고객은 항상 옳다 생각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와도 두 번째를 생각하는 거죠. 고객이 틀리다고 생각되면 1조를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들을 수 있다. 아주 좋은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경청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잘 들어야겠다, 잘 들어야겠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 들으려고 해도 잘 실천이 되지 않아요. 그 실천되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면 들을 수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랑 다르다, 내 생각이랑 틀리다, 상대방이 틀린 것 같아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잘라버리고 내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경청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이야기하면 저건 내 생각이랑 틀린데 그러면 거기서 경청이 되지 않고 싸움이 돼버리죠. 그런데 나랑 틀리더라도 고객은 항상 옳다. 내 와이프는 항상 옳다. 내 남편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면 아마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혹시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이 잘 몰라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거나 이러더라도 당신이 잘못한 거야, 잘못 아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해되고 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지혜가 거기에 숨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서서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이사야를 빗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고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음 이야기는 뭐를 할까 라고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희들이 들은 거에 응할 것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분 귀에 응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있으시길 원합니다. 귀에 응한다는 것은 듣는 거겠죠. 그러면 들을 때 내가 옳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옳고 상대방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이 귀에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귀에 응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랑 다른데?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데? 그러니까 중간에 말을 끊고 예수님과 화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적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귀에 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내 생각은 뒷전에 냅두고 주님의 생각, 그의 이야기들이 무조건 옳고 옳다라고 생각하면 귀에 응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에 들림으로 인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솔로몬이 보통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였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열왕기상 3장 1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송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 것을 구하지 않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항상 옳다, 상대방이 항상 옳다라고 하면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뒤로 미루고 상대방 것을 먼저 구하는 거겠죠. 그것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구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도 있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것을, 내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오르신 것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듣는 마음인 것이고 그것이 솔로몬이 구하려고 했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었을까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0절에 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참 들었던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장수하기를 위해 기도해요.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부를 달라고 기도해요. 부귀를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 앞길을 막지 않고 내 원수들이 다 죽어서 내 앞길을 막지 않길 기도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길 기도하죠. 만약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솔로몬의 기도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부귀를 달라고, 돈과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내 앞길을 막는 원수들을 다 제거해서 내 문제와 어려움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듣는 마음을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듣는 마음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내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듣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이 왕임을 증명했었죠. 다윗 시대의 것들을 모두 청산해버렸어요. 형인 아도니아도 죽여버리고 요압 대장군도 죽여버리고 스므이도 죽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파면시켜버렸어요. 옛것은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새 것으로 담기 시작했었죠.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외교 문제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혼인관계를 맺어서 외교관계를 튼튼히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 열왕기상 9장 16절에 게셀이라는 지역을 결혼 선물로 받게 돼요. 애굽 왕으로부터. 이 게셀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 지역으로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내치를 다 시작하고 외교 문제도 지금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였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성전도 짓지 않았었고 자기 왕궁도 짓지 않았었고 예루살렘에 성을 지으려고 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 지금 솔로몬에게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경제 발전과 자기의 왕위에 스스로 보이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때였어요. 돈도 많이 필요했었겠죠. 나와 이끌어주는 신하도 많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도 얻어야 됐을 거예요. 특별하게 솔로몬은 가장 필요했던 게 물질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을 계속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지금 거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그리고 게셀이라는 지역도 우리가 지금 발전시켜서 경제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를 발전시키려면 돈을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겠죠. 아직 어려움이 많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리고 민심도 아직 얻기 전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는 이런 시기 때 해야 될 앞길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게셀 지역에다가 항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큰 공사를 앞에 진행하고 있었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도 해내지 못했던 그 큰 공사, 또 그 공사는 백성들의 노역으로 해야 될 일들이었었죠. 옛날에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에 성 하나 짓고 궁 하나 지려면 많은 백성들이 착취가 이루어져야 돼요. 돈도 모아야 되고 노동도 모아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은 궁전을 짓거나 성전을 짓게 되면 불평 불만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봐도 수도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됐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더 불만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내가 믿었고 따랐던 요압 장군도 아비아달도 시므이도 다 죽여버리고 없는 이 불안정 시절에
백성들은 오고 갈 데도 없고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쫓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솔로몬의 지도자가 자기의 노력들을 더 착취하는 것만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큰 공사였어요.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돈도 필요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어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돈, 백성, 부귀와 명예,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그는 먼저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1000번에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루에 1000번의 제사인데 한 번 제사할 때 황소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었는데 하루에 한 마리의 황소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솔로몬은 지금 공고한 상태예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백성의 마음도 얻어야 되겠지만 일단 써야 될 돈이 너무나도 많은데 솔로몬은 먼저 예배의 자리에 가서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린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다 1001마리의 소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진을 보면 아주 대단해요. 소가 1000마리가 쭉 일렬로 쭉 서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소 한 마리 가격이 한 6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 한 마리가 600만 원 정도 한대요. 1000마리면 60억이에요. 60억. 한 푼도 지금 아쉬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린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 외교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고 경제 발전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수도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이 컸을 때도 불구하고 아마 솔로몬의 신하들은 솔로몬을 말렸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한 푼이 아쉬운데 그 황소를 다 또 하려면 백성들의 노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솔로몬의 시대는 반대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은 예배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내던졌어요. 거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던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자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정말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배를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묻는 축복이 여러분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과 성공과 자기 어려움을 해결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죠. 이 듣는 마음은 어떤 듣는 마음이냐면 먼저 하나님이 옳다라는 마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듣는 마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듣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그 뜻을 솔로몬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 들음은 다른 들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의지를 묻는 것, 그것을 듣는 것, 그것이 항상 옳습니다. 내가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것은 틀린데요? 가 아니라 무조건 옳습니다.
그럴 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 마음에 드셨던 열왕기상 3장 13절에 듣는 지혜도 주시지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도 주시고 그리고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는 가장 큰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나를 앞세우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이 항상 옳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인 것이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인 것이에요. 내 상대방이, 내 이웃이, 내 직장 상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그 듣는 마음이라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미하엘 엔더가 쓴 모모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인데 이 책은 시간 도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모가 주인공이 여자인지 어린아이인지 잘 분명할 수 없지만 이 모모가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많은 어르신들이 꼬마 이 모모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에게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어린 사람이든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다 털어놓으면 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도 나이가 들든 할아버지든 이 꼬마 모모한테 와서 이야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 모모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모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던 거예요. 그저 들어주기만 했더니 다 문제가 해결돼서 갔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돈이나 부귀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고 오직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 그 아픔들을 듣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 없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솔로몬의 듣는 마음은 이스라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삶을 공유하게 되고 또 이웃의 아픔 공유하게 되고 이웃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듣는 마음에서 오는 거고 이 듣는 마음이 곧 솔로몬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듣는다, 이 듣는다라는 헬라어로는 샤마예요. 샤마. 이 샤마를 파세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면 많은 경험들을 제거하는 것이 듣는다라는 샤마예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 내 생각들을 제거해서 남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그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경험, 내 생각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듣고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먼저 듣는다면 분명히 그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려나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 지혜와 총명을 착함이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에게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는 착함을 주신 거예요. 이 착함의 지혜는 잠언에서 얘기한 지혜와 달라요.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의 이름은 초크마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는 착함인데, 이 착함은 어떤 뜻을 뜻하냐면 전문가 숙련된 자, 능수능란한 자를 뜻해요. 여기서의 지혜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능숙하고 전문가고 숙련되고 유능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게 되면 유능하고 능숙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총명이에요. 이 총명은 빈인데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사려가 깊고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듣는 마음 중에서는 이해하는 마음, 남을 고려하는 마음들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드는 마음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은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며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험을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초보자가 아니라 유능한 전문가로서,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부귀와 성공과 명예를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의 초보자가 아니라 유능한 전문자가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뒤따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부귀이고 성공이고 명예인 거예요. 부귀와 성공과 명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귀에 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무조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주님 이 성경 구절은 내 경험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설교인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귀에 응하는 것이에요.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여러분 귀에 응하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옳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나는 뒤따라왔을 때 내 모든 성공과 부귀와 영광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내 당장의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들음의 복음에 앞장서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얻었던 그 큰 지혜를 통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